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시간에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만한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내 마음밭에 씨앗으로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축복의 말씀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기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 없애버려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시간 나의 삶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이 없으면 한마디도 전할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인간입니다. 하나님 도우셔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증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자 성어 가운데 역지사지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역지사지라는 말은 내가 남의 입장이 되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든지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항상 나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본다면 이 세상에 모든 다툼, 모든 그런 불안은 없어질 줄로 압니다. 자기 생각만을 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이 역지사지라는 그런 사자성어를 기억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자 하고 여러 번 읽어봤습니다. 내 생각으로 말씀 읽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보시기에 어떠한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는 것 그렇다면 우리에게 더 은혜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예수님의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례 받으시고 공생의 3년을 이제 시작하고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기 위해서 먼저 세례 요한을
6개월 먼저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을 앞서 닦고 예비하는 선지자로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보내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그런 역사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계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주시고 회개의 복음을 증거하고 나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참된 복음의 천국 복음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회개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천국 복음에까지 우리는 분명히 그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회개가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도덕적으로 또는 성인으로서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참 예수님을 만나질 못한 것입니다. 어떤 종교 창시자의 하나로는 만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구주이심을 우리는 만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의 회개가 없으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한 회개가 없다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가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참된 회개가 내 안에 참된 천국을 이루며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모든 준비, 또 모든 과정을 다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자, 메시아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할 자로서만 하실 수 있는 6가지 기적들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병 고치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저는 자가 일어서게 하고 여러 가지 기적을 나타내고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대로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그 기적을 그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맛보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냥 예수님을 통해서 무언가 얻을까 해서 우르르 쫓아다니는 그 수준, 그 정도밖에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 모든 백성들이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세대를 16절 그러니까 무엇으로 비유할까 하면서 비유하되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자기 동무들을 불러서 우리 같이 한번 놀아보자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다. 그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장터에 앉아서 동무들을 불러서 놉니다. 여기서 놀 때는 노는 그런 이 제목이 있잖아요. 그래서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다는 것은 피리를 불면은 누군가 피리를 불면 거기에 맞춰서 춤을 추면서 같이 흥겹게 놀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자고 피리를 부는데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무감각해요. 그럼 놀이가 되겠습니까? 사실 그때 이 당시에 이 놀이의 모습은 결혼식 놀이를 하는 거예요. 결혼식 놀이를 하면 아이들이 피리를 불면 한 아이가 피리를 불면 같이 춤추면서 그런 결혼식의 즐거움과 기쁨, 놀이를 하는 모습입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니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했다 그런 것은 장사 치르는 그런 놀이를 아이들이 하는 거예요. 누가 애곡을 하면 가슴을 치면서 아이고 내고 하면서 그렇게 합세를 해야 그들이 놀이의 그런 즐거움을 맛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아니하고 아무리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과 같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도, 세례 요한이 회개의 복음을 증거했는데도, 예수님이 많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증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영적인 무감각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병을 고치고 능력을 나타내고 기적을 나타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할 때 나타내는 반응은 무엇입니까? 첫째,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당시 이 유대의 이 사람들은 절대로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아무 감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기들의 행동에 대해서 합리화를 시키면서 요한 보고 귀신 들렸다고 하고, 예수님 보고는 먹기만 탐하고 포도주만 즐기는 그런 자라고 이렇게 비난까지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너무너무 답답한 겁니다. 여러분이 한번 하나님의 심정이 한번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심정이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흑암에 앉아서 죄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채 이 세상에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이리 흔들 저리 흔들 방황하며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고 했는데 자기가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오히려 회개하라고 한 세례 요한이나 회개하라고 한 그 천국 복음을 증거한 예수님을 죄인과 같이 한다, 세례와 같이 한다 하면서 불경건난죄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들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참된 믿음을 가진다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영적으로 깨어 있다면, 여러분 가족이나 또한 여러분 이웃, 여러분 친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아무 감각이 없고 너만 믿으라고 한다면, 정말로 우리에게 참 복음이 있다면, 참 생명이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잘 알지도 못하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그 복음에 대해서 말씀에 있는 거 보면 희미하게 안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회개하라고 하고 천국 복음을 증거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지도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도 아니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 16절에 있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장터의 아이들이 피를 부어도 전혀 춤추지도 않고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그런데도 절대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시라고 그랬는데도 절대로 하나님 믿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는 이대로 좋다고 하니까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그리고 애곡을 해도 가슴을 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과 같지 않느냐. 주님의 답답함을 오늘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영적인 불감증 때문에 천국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을 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나의 죄를 어찌할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저 울산에서 33층 되는 건물이 순식간에 불이 타는 모습을 다 봤을 겁니다. 여러분, 불이 났을 때 불이야, 불이야 소리 지르면서 여러분 빨리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불은 무슨 불? 불이 설마 우리 집에까지 오겠어 하고 피하지 아니한다면 그 불에 타 죽지 않겠습니까? 불이야, 불이야라고 사람들이 외칠 때 그래 불이 났구나 빨리 피신해야지 라고 도망하는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울산에 있는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안전 불감증에서 벗어나서 항상 그들이 마음이 긴장을 하고 불이야라는 소리를 듣고 정신없이 뛰쳐나왔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정신없이 뛰쳐나온 결과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수백 명이 33층에 사는데요.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요, 옛날에 쌍둥이 빌딩이 그 비행기로 인해서 비행기가 이슬람 가격주의자들에게 비행기를 몰고 가서 쌍둥이 빌딩을 폭파할 때 그때 소방관들이 뛰쳐가서 빨리 오십시오. 피하십시오. 여러분, 저 빌딩이 이제 무너집니다. 빨리 도망하십시오. 빨리 도망하십시오. 그런데 도망하지 않아요. 설마 저 튼튼하게 지은 빌딩이 왜 무너지겠어? 도망하지 아니한 사람은 그 빌딩이 무너질 때 그 먼지와 함께 이 세상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소돔이라는 소돔 성도 나옵니다. 소돔 성은 어떤 성입니까? 아브라함 때 조카 롯이 살던 성입니다. 그 성은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하고 정말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런 성이 되었어요. 그 성에서 나오라고 그럴 때 나오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그들은 하나님이 불과 유황불로 내려서 다 멸망시켰습니다. 노아 때, 홍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죄가 간영했어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 살고 싶으면 저 산 위에 있는 방주에 올라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말씀해 보니까 다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홍수로 하나님이 심판할 때 그 물과 함께 다 사라져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인생은요, 여러분, 정해져 있어요.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 가운데 우리가 면할 수 있는 길은 빨리 도망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도망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이대로 살면 나는 천국과 무감각하게 사는 그들이 마치 창터에 앉아서 피리 불어도 그 춤을 추지 못하는 사람들. 슬피 울어도 가슴 치지 못하는 사람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더 비난하고 핍박하는 그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 주님이 이 세상을 보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하시는 말씀 20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배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고라신 또 벳세다 그 다음에 23절에 나오는 가버나움은 어떤 지역입니까? 갈릴리 근방에 있어서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던 그런 지역입니다. 예수님이 활동하던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로 갈릴리 그 지역에서 병을 고치시고 많은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셨어요. 벳세다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냈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잔잔하게 했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사람이 고칠 수 없는 그런 많은 병을 주님은 고치셨습니다. 그런 지역이 바로 고라신이요 벳세다요 가버나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나타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니까 오늘 20절 이하에 화 있을진저는 무슨 얘기입니까? 심판, 저주의 심판을 받을 자들이라고 그렇게 화 있을진저라는 그런 심판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화 있을진저 얘기하면서 투로와 시돈에 그런 일들을 행하였으면 그들은 벌써 죄에 앉아서 회개했을 건데, 너희들은 나의 기적을, 나의 능력을, 나의 말씀을 듣고도 왜 회개하지 아니하느냐? 왜 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의 답답함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도 영적인 불감증으로 정말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지 아니하고 산다면 오늘 주님이 20절 이하에 책망하신 그 책망 우리도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국에 지금 코로나,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데 내년 말이나 돼야 치료약이 나온다고 합니다만 지금 우리나라 잘 이게 다스려지고 있지만 그러나 교회 예배를 못 드립니다. 우리도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정말 다행히 감사하게 예배 드리잖아요. 도시에 있는 그런 교회들도 300명 이하 앉는 그런 교회는요, 300명 이하로 앉는 교회들은 50명까지만 예배 드려요. 그러니까 몇 층으로 나서 곳곳이 드려도 50명이 차지 않는다는 거예요. 점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완전히 굳어진 믿음이 아니라면 정말로 이 코로나 때문에 심판받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에 맨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 피의 대가로, 순교의 대가로 이 나라에는 곳곳마다 마을마다 예배당이 세워지고 복음 한국이 되었어요. 전 세계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 한국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오늘 우리 한국의 교회는요, 이 세상을 리드해 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면 손가락질하는 그런 지탄의 대상으로 교회가 전락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이런 코로나로 예배드리지 못할 때 회개해야 될 것이 먼저 주의 종들과 모든 성도들이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 내가 잘못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잘못한 건 무엇입니까? 회개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회개 없이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만을 바라서는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얼마나 많은 병원들을 세우고 얼마나 많은 학교들을 세워서 경제 대부흥을 부흥 한국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 나라가 교회가 없었으면 이 정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정말로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니까 책망하는 것 같이 우리나라 하나님이 많이 축복해 주셨는데 이럴 때일수록 어려움을 당할 때일수록 회개하지 아니하고 정치적으로 딱 나누어져서 보수가 정치를 잘하느니 진보가 정치를 잘하느니 서로 자기 잘났다고, 우리 보수 때문에 나라가 이만큼 됐다고, 우리 진보 때문에 이만큼 자유화가 됐다고 서로 자기 자랑을 한다면은 예수님이 이 나라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앞서서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이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왜 영적인 불감증으로 주의 말씀이 다가오는데도 그 말씀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합니까? 그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영적인 무감각은 바로 이 세상의 밥상의 올무, 밥상의 덫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1장 8절 9절에 보니까 밥상의 올무, 밥상의 덫으로 사는 사람들은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가졌기 때문에 밥상이 올무가 되어서, 밥상이 덫이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 감각이 없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삶을 살면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밥상이 우리의 삶의 전부인 양,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서 살까, 이 염려는요 주님께 맡기고 오직 내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에 날마다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나라가요, 우리 한국 교회가 타락하고 이 나라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은 잘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가 어려울 때는요, 성도들이 힘을 합해서요, 교회를 세우려고 얼마나 한 마음으로 되는지 몰라요. 이 교회도 예전에 어려웠을 때요, 목회자를 제대로 모시지 못할 그런 어려울 때가 있었잖아요, 오랫동안. 그럴 때 제가 듣기로는 성도들이요, 힘을 합해서 하나가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저 강변에서 돌을 주워다가 축제도 쌓고, 이 교회를 짓느라고 저 강변에서 여자들은 돌을 이고 남자들은 경계에다 돌을 싣고 와서 교회를 지었다고 하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었어요. 가난하고 없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애지간한 사람들은 아무리 일을 해도요, 새벽 기도 때마다 꽉꽉 차서 새벽 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너무 잘 살아, 풍요롭게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 없어. 왜?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그러니까요, 막 교회가 돈이 많아지니까 서로 싸움하는 거야. 돈을 여기에다 쓰자, 저기에다 쓰자, 의견이 분분해서 나눠주고, 교회들마다 분열이 일어나고요, 싸움하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두로와 시돈, 하나님의 권능을 많이 받은 두로와 시돈아, 회개하라. 두로와 시돈이 너희들 같이 권능을 많이 받았으면 벌써 회개했을 텐데, 벳세다야, 가버나움아, 회개하라.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 라오디게아가 심판을 받는 말씀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는요, 왜 심판을 받았냐면, 그들은 나는 부자라 부요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스스로 느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들이 가난한 것, 그들이 눈먼 것,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 그런 것을 그들이 알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만, 또 물질적으로만 그냥 부자야, 그러니까 나는 부족해, 부유한 것 없어, 거기에 채서 사는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는 공고해요. 영적으로 공고한 자들이에요. 영적으로 타락한 자들이에요. 영적으로 보지 못한 자들이에요. 눈먼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아. 그래서 주님이 심판하시는, 내가 너희를 토해낸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대로 은혜대로 살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왜 힘들게 이 아침에 여러분 교회 나온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말씀보다 심판의 말씀, 책망의 말씀을 합니까? 오늘 본문이 그런 본문이라서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를 했어요. 어떤 주인이요, 자기의 종들에게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또 한 종은 2달란트, 또 한 종은 1달란트 주었어요. 그리고 떠났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를 나중에 주인이 돌아와서 내놓았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너에게 많은 것을, 나의 즐거움을, 많은 것을 너에게 주겠다고 했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열심히 일했어요. 주인이 돌아왔을 때 2달란트 남겼어요. 그걸 내놓았어요. 똑같이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똑같이 칭찬받았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내가 이거 가지고 하면 뭐하나, 혹시 이거 가지고 내가 손해보면은 주인은 나쁜 사람이라서 손해본 것만큼 내가 책망받지는 않을까, 땅속에 숨겨두었어요. 그리고 1달란트 그냥 내놨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죄를 지어서 심판받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 못하는 것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여러분 맡겨준 게 달라요. 맡겨준 은혜가 달라요. 저는 너무나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권능을 너무 많이 저는 받았어요. 그래서 목사의 그런 직분을 맡았어요. 많이 맡겨준 거예요. 여러분, 장로는 장로, 권사는 권사, 집사는 집사, 성도는 성도 다 맡겨준 거예요. 맡겨준 그 범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며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눈에 보이는 세상의 물질보다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날마다 살아갈 때, 오늘 고라시나 벳세다야 가버나움에게 책망한 그 책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5달란트, 2달란트 맡겨진 그런 사람들에게 칭찬하고 하나님의 기쁨, 영원한 생명의 즐거움을 같이 누리리라 하는 축복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많이 받았습니다. 더욱더 주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서 정말 여러분, 주님이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은혜,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면 장터에 앉아 노는 그런 아이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또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한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책망받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정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소망과 힘을 얻으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15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15장입니다.